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저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절대적인 마음을 쏟게 하시고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방을 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십니다. 35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김나윤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35장입니다. 은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저희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을 하여주세요. 아멘. 또한 주님의 마음 갖게 하여 예전 긍정적인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의 종 목사님께 주님의 뜻을 전하실 때 성도들 마음 활짝 열게 하시오. 아멘. 그 뜻과 의미에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 성도들 숨기시라 주님의 뜻 온전히 전하시라 하나님 뜻이신 우리 목사님 나라 허락해 주시고 아멘. 해주세요.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와 주님의 뜻이신 전부 순수한 마음과 우리 열린교회에서 모든 것을 축복받는 걸 허락해 주세요. 아멘. 주님 바쁘다는 분들은 힘들다는 분들은 힘들다는 분들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주님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아멘. 다음 한 주도 주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시면 믿사옵니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금 가소서. 계시고 지금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오늘 특성은 김지율, 김하율, 박정준 세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립니다. 차렷, 경례. 씩씩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 더 크게, 더 크게. 나의 영혼 열리는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자유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경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 어린 생명들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어린 생명이 대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안에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게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저 기도를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예배가 하늘로 상달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사오니 믿음을 가진 저들을 축복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시온의 다리가 열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한테 문을 열어달래요. 길을 열어달래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지들끼리 부르라고 그러길래 내가 지도자가 됐어. 힘있게 더 감정 실어서. 맞아요. 하나님의 할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전심을 다하는 거야. 다윗이 옷을 벗어줘도 이 아랫도리가 벗어져 수치가 드러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어요. 이 아이들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같이 박자 맞춰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받기 이전에 은혜 다 받은 줄 믿어요. 그러길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은혜 받고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지도자에게 대적한 자들이 자기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해질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고백이에요. 오늘 이제 성막의 마지막 편으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이제 총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총정리를 하려고 하고 이미 주보까지 다 나왔는데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꼭 대예배 시간에 전해야겠어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이 말씀이 꼭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 성도들 가슴 가운데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종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은 마지막으로 법궤 안에 들어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40편이더라고요. 35편까지 할 때까지 제가 저기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됐느냐. 윤석전 목사님이 책으로 쓰신 책을 한 권, 두 권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교육시키려고 이 성막이 시작된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이 볼 수 있었던 것을 제가 못 볼 수도 있고 제가 볼 수 있는 것을 그분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말씀에 뼈대는 있으되 가지를 엮어서 살을 있게 하신 것은 저를 통하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안에 신앙생활을 정립했다면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가면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창조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 안에서 이미 창조하신 이 만물의 세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에 종점을 찍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성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맞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예수 피의 공로로 직접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성막,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분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우세요.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기쁨과 즐거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붙들림 받았어요. 정립됐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우리 지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와 속죄소가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는 법궤의 덮개라 그랬어요. 법궤 안에 무엇을 둔다고 했나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공의의 법이라면 그 공의의 법 앞에 죄만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거죠. 죄가 드러나니 그때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 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 잡아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증정 저와 여러분은 공의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은혜의 법으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정립되어 있는 자가 이제 지도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법궤 앞에 금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에 만나 한 호멜을 넣으라 그랬어요. 만나 항아리는 믿음으로 항아리를 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에요. 때에 따라 공급하신 양식이기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매일매일 그거 정해진 시간에 찾아 먹으라는 깊은 뜻이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기에 여러분의 정립되셨죠? 믿음의 그 망아리를 가진 여러분들이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이 신비에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항상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거, 서서 갈 거 하나님 명령 앞에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라 놓았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놓으라고 한 이유가 있죠. 이제 출애굽 16, 민수기 16장, 17장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16장에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첩경 마지막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보 직전에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에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모세와 같은 지파, 레위 지파 속에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출애굽기 1장에 가면 레위 지파의 아므람의 가정에 이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제사장 가정이에요. 이 모세 레위 지파 속에 같이 함께 출애굽 여정을 이루어가던 레위 족속 중에 고라당이 있어요. 고라당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집기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고호와 자손처럼 어깨에 메는 이 성물을 만지는 관리하는 자입니다. 고라당파가 르우벤 지파의 다담과 아비람과 이들과 함께 당을 짓기 시작을 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의 대장이야. 이른바 대장. 대장으로서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은 제사장들에게 이 지파 족속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이제 욕심이 앞서지는 거예요. 같은 지파의 족속이고 족장인데 어찌 아론만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들이 이제 기가 올라온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사람의 욕심은 한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를 보니 아론을 보니 별거 아니거든. 자기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지휘한가 동시에 그도 위에서 명령만 내려 그대로 따를 뿐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요. 그러다 보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면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를 채우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아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내 명령대로 우리가 지파를 이루자. 형성하기로 이제 당을 지어서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죠. 레위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벨렉의 아들 오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사건이 이들에게 죽음의 사건이요 멸망의 사건이요 저주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주의 종에 대한 반역자로 그들이 몰살당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들을 싹 쓸어버린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린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죄 지은 자는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총회에 모였던 고라 자손과 르벤 자손과 온 자손들은 모여라. 내일 아침 자기의 집 마당에 다 모여라. 명령이 일어나죠. 명령이 일어남과 모세와 아론도 그 자리에 가요.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들이 지진이나 마찬가지죠. 싹 그 땅에 몰살이 됩니다. 몰살이 돼서 싹 죽어버리죠. 그리고 총회의 족장들 250명이 또 그들을 따랐어요. 250명의 족장도 보는 앞에서 싹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 이 큰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 연병과 아울러 고라당파의 반역과 역적으로 말미암아 14,000명이 즉시에 죽어버린 사건이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한 사건이 이들의 무리 속에 죽음이 왔던 거죠. 진정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총회가 망하고 또한 그들의 합세했던 유명한 족장 250명이 완전히 소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모세를 얕보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이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족장들 다 나와봐. 12족장들이 나와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 이름을 써. 이름을 쓰게 되죠. 이 이름을 써서 그야말로 증거 안에, 증거 장막 안에, 증거계 안에, 법계 앞에 그 안에 두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 지파는 족장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 세웠지만 족장을 세우지 않았고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고 12지팡이가 이제 증거 법궤 앞에 가 있어요.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만 12개의 지팡이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아주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하루 만에.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말미암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18장 7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을 이 아론 지파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고 아론에게 이 제사장을 선물로 주셨고 레위 지파는 은혜 안에서
이 제사장을 수종드는, 성전의 수종드는 레위 지파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택하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그가 지도자로 보여졌다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에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이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며 성전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 너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종드는 자로 쓰셨다는 사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한다고 했어요. 온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 제사장은 죄를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음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들고 들어가서 죽음을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들의 직책은 얼마나 위험한 직업입니까? 하나님 앞에 직업으로 봐서 하는 거예요. 직업군으로 따져서. 하나님 앞에 옳다하고 을타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이가 생명 걸고 한 이 직책, 이 직책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직책인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대제사장인 아론의 가정에,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세우심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죄를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중보자로 섰다는 사실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거 두려워하면서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며 나오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죽을까 염려하고 들어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받는 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 피를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피를 가졌기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리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아론에게 들려줬던 이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 피를 뿌릴 때 귀신은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악기는 떠나가고, 죄악도 지옥도 싹 비켜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명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명령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십시오. 명령합시다. 이제는 우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를 가졌기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법궤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했고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을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법궤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의 법궤 앞에 아무 능력이 없는 나무떼기를 갖다 놨어요. 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이런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는 사실. 아무 쓸모없고 진액도 없고 이 그저 막대기에 새순이 솟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법궤를 가집시다. 여러분은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 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령 아무 쓸모없는 거였지만 싹이 나고 생명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지옥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고통당해 쓸모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이파리가 싹이지 열매가 맺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